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이들에게서는 남들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죠.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이어져 있는 이 정은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이러한 혈육의 관계는 단지 어떤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합니다. 당장 달려가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혈육의 정, 혈육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또 한 몸이 되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혈육 관계의 그런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에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까?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한 몸이다, 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까지 먼저 읽었는데요,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수백 수만 명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다, 한 몸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에만 너희라고 하는 호칭이 4번이나 나와요. 너희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가 드릴 너희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여기 지금 너희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너희,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누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한 몸이다, 하나다,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첫 부분에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인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부르심 받은 자들. 자, 하나님 편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면 뜬금없는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다, 아무리 그들에게 소리를 쳐도 모를 겁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세상 것 아니고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다 하면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한 몸이고 서로 지체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짚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와, 우리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처음부터 공감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게요? 아니면 우리가 알도록요? 우리가 알도록 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에 부르심이 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 너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너희는 한 몸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이 먼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는 하고 가야 됩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받았느냐, 나는 정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에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요, 적당히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고 그런 줄 알기만 하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런 분명한 사실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그냥 생각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증인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전달자 혹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배워서 전하는 사람. 그러나 증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가서 전도 많이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면 전도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화해서, 그래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했어요. 그러나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받고서 밖에서 난 초청 받았어 하고 그 밖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받아들였느냐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무조건 다, 그럼 인류 모두 다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부르심 받은 그 자리, 그 부르신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우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우리가 참 여러 주 동안 이 말씀들을 생각했는데요, 그냥 둘이서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만 멀리 그냥 우린 서로 마음으로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고, 그죠?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아니죠. 사랑하니까 만나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따라오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알지,
마음만 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애매모호한 관계로 그렇게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말하자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금방 지나가 버려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좌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얼만큼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무엇하러 다니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그 만족, 그거 하나로 살아가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우리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 세우고 기독교인 많이 만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흡족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도록 해야 돼요.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똑똑한 것이요, 성공하는 것이요,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거기에서 부모는 기쁨이 오는 것 아닌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알아주기만 해도,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부모는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정말 똑똑하고 뭐 진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그냥 자기 낳아서 자기 똑똑한 줄만 알고 자랑이나 하고 교만이 그냥 교만해서 살아가는데 성공했다고 그 자녀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뭐 열심히 일 많이 하는 걸 원하신다면 아마 힘이 좋고 시간도 많아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일 하시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돈이 많이 필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목마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참 많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온통 불평, 불만,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그랬던 것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에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는 사람. 그런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을 못 바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자기도 못 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먼저는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신을 바꾸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안 빼고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티가 제대로 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티를 빼려고 하다가 뭐를 빼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빼고 남의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다가는 티는 안 빼고 뭐를 빼겠어요? 잘못하면 어휴, 큰일 나죠. 이 굉장히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누구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이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여기는 사랑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게 먼저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지 옆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주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1절, 2절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이것을 원하면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드려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에 있죠. 황금률과 같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원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자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저해요. 내가 괜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다가 내가 혹시라도 이제 완전히 주님께 매여서 내 마음대로 못 살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을 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훈련시켜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모르면 그냥 우리의 옛 사람의 마음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훈련시키고 막 어떻게 설득시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닮으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죄인의 생각은 죄일 뿐입니다. 죄인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된 생각들 뿐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이야기들, 의로운 생각들을 한다 해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은 죄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으려고 한다 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사랑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카이캐슬을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학원에서 데리러 와야 돼. 예. 아이고 그 코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을 보고는 그러면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구약 역사 4,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요, 새 마음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자꾸 보류시키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엇이 잘 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친 때가 있었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방법이 옳든지 그러든지 잘 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그 결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만 되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건 우리는 자유다, 먹을 수 있다, 자유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토록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 그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려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자유니까, 우리 권리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우리는 이거 우리 자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걸려 넘어지든 어떡하든 다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신음하든 어쨌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이기적인 그러한 축복을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머니로서 희생하지 않는데
사랑이 가능해질까요? 아닙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무너무 고귀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한 몸임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지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 정말 이것이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느끼고 내가 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